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송가 가사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제 문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교역자 수련회를 주중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폐회 예배 때에 직전 총회장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어느 한 기자가 저희 교단의 2019년도 수련회를 취재하면서 그때 그 직전 총회장님이 설교했던 내용을 메모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총회는 한국교회 중심에서 다시 일어설 것이다. 광야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담대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케 하실 것이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이 기자분은 저한테 문자 오기를 낮에는 불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그 기자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얼른 적어서 이렇게 보낸 거죠. 문제는 이 장소가 강원도인데 강원도에서 수련회를 하고 총회는 이제 그 옛날로 말하면 이제 월계동 쪽에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총회 재판도 24번을 해서 24번을 전체를 승소한 정말 기적 같은, 그래서 총회가 안정이 되고 정상화되고 은혜가 뿌리를 내려갈 수 있도록 됐는데, 여기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우리가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령한 방법으로 영적인 구름 기둥과 영적인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이번 수련회에 오게 됐다.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감동을 우리 가운데 안겨다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쪽으로 눈에 보이는 은혜가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눈에 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표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형태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된 그런 경우가 종종 믿는 자에게 나타나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히브리어 단어가 전하는 물에 관한 개념입니다. 성경에 물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물을 가르셨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으로 물이 바론에 흘러 넘쳤는데, 성경에는 의외로 여러 군데에서 단지 마시는 물만이 아닌 것 같은 물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아가서 4장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자,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마실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마시는 물병에 있는 물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시편 105편 41절에도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것은 진짜 물이에요. 사막에서 정말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고 하는 눈으로 보고 만져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물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 물을 말할 때 히브리어로 얌과 나하르로 나눠져 있습니다. 얌은 보통 큰 바다나 호수, 굉장히 물이 많은 큰 물을 설명할 때는 얌을 썼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흐르는 줄기로 나눠져 있는 그렇게 흐르는 강은 나하르를 썼습니다. 그래서 얌과 나하르로 돼 있는데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굉장히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은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기가 여러분 있는 그때 외에는 우기 외에는 나머지는 건기인데 비가 거의 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기 때만 물을 받아서 그 물이 좀 많이 흐르다가 이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물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쳐버리고 그래서 그 지역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된 동산과 같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히브리어로 나하르로 쓰여진 이 강, 이것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지역적인 이스라엘 즉 팔레스틴 이것은 이제 블레셋의 지역에서 유래했다고 많이들 관측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블레셋의 이름이 팔레스틴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여러분 이렇게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물이 흐를 때가 있고 흐르지 않을 때가 있고 즉 물이 많을 때가 있고 많지 않고 적을 때가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나하르 이 히브리어 나하르 강물은 그런 기후나 환경의 조건을 전혀 받지 않는 즉 물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하지 않는 변동이 없이 어느 때나 1년 365일 언제 가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런 물을 가지고 있는 강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1년 내내 비가 없는데도 비가 오지 않는 건기 기간 속에도 물이 메마르지 않고 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한 특별한 구조가 이 안에 내포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땅 아래 숨겨진 강인 우리가 보는 건 외에 땅 밑으로 흐르는 강이 있는 것. 주일 시간에 이런 것들을 복개천이라고 말합니다. 산에서 흐르던 물이 개울물을 통해 흘러내리고 있다가 밑에서 지면으로 스며들어서 보이지 않고 땅 밑을 흐르다가 다시 위에서 아래 지형에서 물이 다시 이렇게 흘러넘치는 이런 형태가 있잖아요. 지하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하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 밑에 흐르고 있는 물줄기를 구멍을 파서 이것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는 물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량이 1년 내내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이 나하르 1년 내내 끊어짐이 없는 어떤 우기, 건기, 우기가 계속 환경적으로 뒤바뀌어도 상관없이 변함없이 이 생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 나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 환경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하르 같은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써 저들이 비록 눈에는 빗물이 떨어지지 않고 비가 오지 않고 건기밖에 없어서 살아갈 수가 없어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밑으로 흐르는 이 나하르가 있도록 하셔서 저들은 하나님이 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도우시는 여호와의 손길이 있음을 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 밑에서 흐르고 있는 나루처럼 오늘 전반기 감사로 맥주 감사 드릴 때에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내 눈으로 육신의 그런 관습으로 봤을 때에 정말 감사할 것이, 즉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측량이 잘 안 되신다고 하면은 바로 밑으로 흐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흐르고 있었던 생명줄기 나를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리시고 기억하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런 의미에서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독특한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이 말씀의 찔림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을 앞서 나가서 읽어보게 되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7절을 보게 되면 저는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종종 동사 형태를 나눠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동사 형태를 우리가 추출해 보게 되면 몇 가지 의미 있는 동사가 나오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먼저 들었다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에 찔렸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수동태의 형태가 나와 있고요. 또 하나가 저들이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었다고 하는, 즉 말씀을 들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자, 여러분, 이 형태가 예배의 형태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배 때마다 말씀이 들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오셔서 말씀이 적어도 내 심령의 귓가에 떨어지고 들려지게 되면 이 자체가 은혜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세상 길가에 놓여 있으면은 아무리 유창한 설교 말씀이, 어떠한 강의가,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이 돼도 들려지질 않아요. 또는 귀로만 히어링만 되지 마음속에 청정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들려졌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려졌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테마가, 중요한 핵심이,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메시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메시지는 사람이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자 가운데서도 오늘 누구에게 어떤 말씀이 어떻게 예배됐는지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떤 말씀이 유독 나에게 들려지고 새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먼저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들음의 상태. 그 다음에 이것이 그냥 히어링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면으로 이것을 받았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현상이 마음의 찔림 현상입니다. 내 마음에 작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찔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찔릴 때에 탁 쳐내면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연습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학습된 게 뭐예요? 불리한 것, 내게 없는 것, 내가 못하는 것, 불편한 것, 불리한 것, 실수한 것, 이런 것은 빨리 덮어버리고 감싸버리고 빨리 빠져나가고 빨리 대화를 바꿔서 전환시켜버리고, 이런 기술이 발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받은 게 있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도 말씀이 나에게 찔림을 줄 때 느끼거든요. 그럴 때 탁 쳐내고,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또는 이것을 감정으로 받아서 저 목사님이 나에게 아주 감정이 있어가지고 나 들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육신적 감정,
적으로 우리가 듣는 그러한 어떤 관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마음에 찔리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찔리는 것은 성경이 원래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그렇게 돼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감찰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졌다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 과학작용이 일어나게 된 것. 저는 이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으로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주일 아침에 샤워하면서 이것을 말씀을 묵상해 봤을 때 이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또 다쳤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무릎팍이 깨지거나 뭐 이렇게 이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뭘 발랐어요? 전문 용어로 빨간 약.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걸 옥도전기라고 하는 이게 일본어 아닌가요? 네. 아까젠기. 네. 바로 수정이 들어왔습니다. 네. 확실히 전문가들이셔서. 아까젠기. 네. 물아까워 쓰지 마처럼 아까젠기? 뭔가 아까젠기. 일본어일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빨간 약이라고 하는 거. 배가 아파도 배꼽에 빨간 약을 바르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머리 아프면 머리에다 빨간 약 바르기도 하고, 또 어머니들 아이들 젖댈 때도 빨간 약을 바르기도 하고. 자, 빨간 약이 많이 쓰여졌는데, 제가 이 빨간 그 아까젠기를 왜 얘기하냐면은, 빨간 약을 저도 어릴 때 자주 무릎팍 깨져서 빨간 약을 발랐는데,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성소다. 이게 쓰라립니다. 약을 바르면은, 터지고 깨지고 막 고름이 그런데 바르게 되면 일단은 가성소다수 이런 쪽을 소독약 이런 게 다 소독 제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독이 돼야 이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독이 되면 가성소다가 부어지게 되면 상처 부위가 여기가 평상시는 그대로 있다가 가성소다를 붓게 되면 확 쓰라리고 아프죠. 그래서 이 발라줄 때에 또 부모님께서 호 불어주고 아프지 말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자, 제가 아침에 샤워하면서 생각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게 약효가 있을 때 뭔가 소독이 되고 상처의 균이 이것이 이제는 세척이 되고 정결하는 과정으로 작용이 시작이 될 때 현상이 아주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쓰라리고 아프고 신경 쓰여. 이것이 정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찔림을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내조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묻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는 내가 들었고 깨달았던 것 내 마음에 이제는 느껴지고 깨달아진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행하고자 즉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단계에 이제 초대받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 그래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찔림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를 성령님께 묻고 이 예배 시간을 떠나기 전에 내가 소중한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작은 실천적 결단과 결심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결단에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말씀에 먼저 들려지고 찔림을 받은 것이 여러분 이것이 눈으로 우리가 말하는 꼽을 수 있는 돈을 많이 벌고 뭐가 승전이 되고 눈에 보이는 성과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모였던 저들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바 됐는데, 바로 예배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쉽게 말하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처럼 여러분, 말씀이 혈관계, 혈관계에 양분을 공급받으셔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신경계예요. 신경계가 살아나야 우리가 봉사를 하고 친교를 하고 사귐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먹기만 하고 받아 먹기만 하고 신경계가 마비되면은 몸에 이렇게 이제 정상적이지 않으신 분들 잘 드셔서 몸만, 아이들도 그런 자녀들도 가끔 있어요. 몸집은 그냥 집처만큼 커가지고 정신 연령은 발달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통제하기 어렵고 본인도 힘들고 그런 장애적인 증상의 자녀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혈관계와 신경계가 함께 날마다 분화되면서 정말 귀한 말씀의 꼴을 받아 마시우고 신경계가 잘 살아서 또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자 봉사하고 섬기고 또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귐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령을 보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건데, 선물로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세례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자에게 임하여진다. 여러분, 여러분,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도 다 받고 싶겠습니다만은, 전제가, 받고 싶은 게 전제가 아니라 주려고 하는 사람부터 전제이죠. 선물을 준비한 사람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되죠. 물론 부모적인 마음, 아이가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선물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부모가 알고, 그 아이의 필요한 것을 부모가 미리 준비해서 선물을 준비해 놓았다가 주는, 이것이 아가페적 사랑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선물을 받겠다가 먼저가 아니라 선물을 준비한 사람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가지고 온 사람, 준비한 사람, 선물을 마련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또 이렇게 따라오게 되죠. 이런 면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자이고 공급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한 자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라고도 하는데,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이 파라클레토스는 파라가 옆에서니까 옆에서 측면에서 바로 이제 돕는 역할이 바로 보혜사예요. 옆에서.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그 노래 가사에서도 옆에서 이렇게 내 곁에 내 어깨에 기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가사의 노래도 있습니다. 바로 곁에서, 정말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옆에서 챙겨주고 옆에서 나를 물어주고 말을 걸어주고 케어해주는 그런 게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그런 뜻이고요. 성령은 다릅니다. 성령을 말할 때 이 성령은 하나님 은혜로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는
바로 루아흐 카다시입니다. 루아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 이 생기 불어 생명 내페시가 되는데 생기를 부를 때가 바로 루아흐거든요. 하나님이 입긴 바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카도시는 거룩하다예요. 거룩한 바람과 같은 영 이런 뜻이에요. 루아흐 카다시가.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바람과 같은 영이다. 이런 헬라어 뜻을 풀어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걸 요약하면 뭐라고요? 거룩한 영. 거룩한 것은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것들과 근본 분리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영어 번역의 Holy Spirit처럼 거룩한 영처럼 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회개가 없는 심령에는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서 인쳐서 주님의 내가 자녀인 것을 호적으로 전입신고한 거죠. 그 다음에 물로 씻음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예표가 물을 뿌리는 건데요. 일단은 내가 물을 뿌려 세례를 받는 거나 회개하는 거나 다 공통 분모가 뭐냐면 죄를 예수 이름으로 쳐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를 쳐내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내가 날마다 나는 사는 동안에 늘 때가 오염이 묻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를 향하여서는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는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주님을 향해서는 날마다 내 영적인 더러움을 씻어나는 회개 기도를 할 때, 회개할 때에 유쾌한 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찔림을 받는 은혜가 있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여기에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보너스 선물이 따라왔어요.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곁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많은 무리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좋다고들 하지만은 성경 안에서 무조건 많은 사람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읽어본 책에도 도서관에는 사람이 없거나 적은 편이 좋다. 일본 작가가 쓴 책이죠. 여기 의미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이 적은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은 저들이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많이 모인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내가 필요한 육신의 필요 소욕이 있어서 마치 내가 쇼핑하러 나와가지고 내가 정말 물건 싸게 싶은 마음에 그런 현실적인 그런 이득 때문에 주님 곁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좋아할 만한 보통 말하는 번영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고 무조건 부자가 된다. 예수 믿고 내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쪽으로만 포장을 해서 사탕발림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교회라고 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저들은 떡을 얻어먹는 일이나 기적으로 병 고침을 받는 일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가 정작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선포하실 때에 대부분의 많이 모였던 무리들이 하나둘 다 떠나가고 나중에 12제자만 남았는데 주님이 정말로 쓸쓸해진 심정으로 돌이키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비통한 질문이에요. 그 많던 무리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많은 무리들 속에 주님은 정말로 물 마실 틈도 없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큰 무리들에 에워싸여 있던 그런 현상에서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는 순간에 다 떠나가 버리고, 열둘이 남았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가장 무식하고 가장 주변 머리 없던 베드로가 성령의 머리를 턱 치셔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머리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예배자의 모습은 그러한 고백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모여든 그런 소수의 사람, 그런 자들을 통해,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그저 모여들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모였다고 하면은 그들이 은혜를 받고 달라졌습니다. 말씀이 자꾸만 듣고 싶고, 말씀이 자꾸만 가려지고 사무해지고, 말씀으로 채우고 싶은 선한 욕구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시편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71절에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찬송가에도 늘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제 동기 목사님이 금년에 은퇴하시게 되는데 그 찬송을 좋아한대. 왜냐하면 설교한 거를 또 해도 되니까. 설교를 요새 준비 안 한대요. 했던 거 중에서 골라서 한대요. 그런데 교인들이 어쨌든 간에 또 들려주시오 했기 때문에 또 들려준다고.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요. 사랑하는 예배자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 정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어떤 말씀 앞에서도 말씀이 간절해지고 말씀이 내가 집중이 되고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들려지게 되면 여러분 100%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계신 증거입니다. 눈에 막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잔잔히 나루처럼 내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예배자 속에서 물밑에서 숨어있는 강처럼 생수의 강이 흐르고 계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오는 보너스 선물, 떡을 떼며 조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나밖에 몰랐다가 전에는 은혜가 있기 전에는 그냥 그저 내가 필요한 떡 하나 더 챙기려고.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기독교인 예배 믿는 사람들이 챙기는 걸 잘해가지고 어디 가서 나눠주면은 주머니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아니 목회자 세계도 그래요. 뭐 이런 얘기 죄송한 얘기인데 어느 분이 지갑을 또 헌물하셔가지고 지갑을 몇백 개를 풀어서 인원수보다 100개 더 많은 지갑을 넣고 나눠주겠는데 보니까 모자란 거예요. 모자라. 한쪽 주머니에 넣고 또 하나 좋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분들 얘기는 물론 내가 가지려는 게 아니라 이제 교인 갖다 준다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이 나밖에 모르고 내 위주로 살았던 것.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복음이 예수 천당 나와 그리고 예수 믿고 그냥 내 집만 나만 잘 사는 것, 내 가족 위주로만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세미나에서도 은혜 받았어요. 이웃에 대해서 되게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관련이 있는 내가 아는 사람, 친척, 주변 사람, 옆집 생각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정말 중요한 제시를 했어요. 이웃을 생각할 때 거꾸로 생각하라. 정말 나와 상관이 없는 아주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동네 지역이나 근처에 이런 정말 어렵고 헐벗은 그런 사람부터 출발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 저는 정말 귀하게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 여러분, 크고 첫째 되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잖아요. 강령은 매달려 있다 뜻이에요. 떨어질 수 없게 꼭 붙어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꼭 붙어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래서 내 옆 사람을 교회에서도 나 먼저 챙기던 습관이 달라져서 내 옆 사람을 돌보고 케어주는 신앙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점심시간에 서로 챙겨주시고 서로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뭐라도 챙겨주시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작은 실천입니다. 떡을 뗀다는 뜻은 그저 그냥 먹는 음식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서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말한 코이노니아가 나눈다, 함께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얌과 나하루로 물이 나눠지는데, 얌은 큰 물, 바다, 폭포, 호수라고 합니다. 나하루는 작은 물줄기. 그런데 이 나하루가 어떻게 됐다고요? 속으로 흘러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땅 밑으로도 흘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마치 땅속에 숨어있는 나하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배자를 통해 주께 나와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나하루의 은혜를 예배하여 주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이 들려져서 찔림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러한 은혜가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말씀이 더 들려지고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러한 신경계와 혈관계가 왕성히 움직이는 교회가 됐다고 하는 거죠. 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전반기 감사로 드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더불어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 드리옵나이다. 눈에 보이는 것 많이 없어도 하나님 땅 밑으로 하나님 밑으로 숨어 흐르는 강을 예배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주의 백성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찔림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큰 힘을 얻어 하반기에는 더 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